없다는 아름다운 고백, 우리 에스더 찬양대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11과입니다. 책은 126페이지고요. 자, 오늘이 11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주가 책거리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나름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 한 권 한 권 이렇게 가실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서 3가지를 받고 오늘은 남은 2가지를 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이제 화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봤죠? 네. 그리고 번제,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봤고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26페이지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상하게 한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드려집니다. 자, 오늘 나머지 2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126페이지 보면 도입부에 이 맥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뭐 학생 때라도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셨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5대 희극 이거는 읽어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맥베스라고 하는 이 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줄거리는 이 스코틀랜드 장군이었던 맥베스가 이 3명의 마녀에게 당신은 왕이 될 상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엄청 부추겼습니다. 아내가 부추기면 해야죠 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원래 있던 이 덩컨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살해하고 왕좌에 오르는데 그 뒤로 이 2사람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도 언제는 죽을 수도 있다. 누군가 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휩싸이는데 아내는 그 두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뭐 그런 걸로 무서워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웃었지만 정작 그의 아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게 되는 또 그 일이 겪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관련해서 책에서는 이제 죄책감과 후회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우리 127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깊을 때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죄책감과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얼굴을 들고 계시지만 있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과 후회를 갖고 살아가고 또 겪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 기준에서 이 죄책감과 후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또 자기 정죄. 내가 그밖에 안 되지 무슨 막 자기를 정죄하거나 때로는 고행을 하거나 고통스럽게 아니면 반대로 이제 선행을 행하거나 뭐 봉사를 한다든지 불신자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로
이 본인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려는 성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책감과 후회를 진정하게 해결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맥베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속죄 없이 다른 곳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나 여러 가지 것들로는 내가 지은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입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번 소제목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정도만 먼저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127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의적인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속죄제의 이야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법상으로는 사실 굉장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행동, 계획적인 범죄와 부지 중에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형벌의 차이가 큽니다.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자, 고의적인 죄는 당연히 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로 취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속죄죄의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속죄죄와 관련해서 책 128페이지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작위의 죄입니다. 이 부작위의 죄는 어떤 것들을 예로 드냐면,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 그걸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발적인 죄, 이 책에 있는 겁니다. 128페이지 아래쪽.
자, 우발적인 죄는 내가 부정한 대상을 만진 경우, 이건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부정한 대상을 만진 경우, 뭐 사체나 여러분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만진 경우에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충동적인 죄입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어떤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맹세를 어겼음을 깨닫게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속죄죄에 해당되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29페이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뭐냐면 어떠한 죄든지 부자기의 죄나 충동적인 죄나 둘 다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죄를 안 지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기한 죄나 충동적인 죄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129페이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어진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제가 지금 급해서 어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 가방을 좀 맡아주십시오. 잠깐만, 네, 금방 5분 내로 오겠습니다. 잠깐 가방 맡아달라고 하면 이러면 어떡해요? 싫어요.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잠깐 다녀오세요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든지 위험 물질이 들어있다든지 그러면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네, 내가 들고 있었으니까. 아니요, 저 사람 주고 갔어요 해도 물론 CCTV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연히 벌어진 일들 때문에도 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부정에 가까이 한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와 접촉이라든지 또 사체를 만지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죠? 내가 못 봤는데 지나가다가 뭘 밟았어요. 보니까 사체였던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역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속죄죄는 다른 죄들과는 달리,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죄는 형편에 따라서 이 제물을 다르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자, 여러분 양을 바쳐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을 바친 형편이 못 되면 뭘로 드리면 된다? 비둘기로 드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둘기도 드리기에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이제 곡식을 드릴 때 우리가 소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소제로 드릴 때 유향을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이제 회개의 제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들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해주고 있는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제목 첫 번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의 정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사체를 밟으면 내가 모르고 밟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이게 속죄죄의 핵심인데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만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마음의 정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안에서 어긴 것은 어긴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를 따지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각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죄는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없고, 죄를 짓고 안 짓고,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젖어들어 버려서 마음의 정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믿음의 순전함과 마음의 정결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 131페이지고요. 자,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속건제의 예시가 이 책에 또한 세 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을 때 속건제를 지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잘못 범하였을 때, 책 132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잘못 범하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에게 도둑질이나 속임수로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죄죠. 이웃에 대해서 의도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속건제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제와는 좀 다르면은, 속죄제는 어쨌든 내가 모르고 지은 이제 죄도 포함이 되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성물이나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의도적인 죄,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을 우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남을 속이는 속임수를 내가 어쩌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속건제는 앞에 속죄제와 좀 다르게 재물이, 이 속건제의 조건을 보시면 재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드리려 하다가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 가루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조건을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 없는 순양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게 좀 더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속건제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에 대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20%의 추가적인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10,000원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요? 12,000원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배상을 더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0%만 갚으면 되는데 본인은 400%를 갚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해서 133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전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잘 해야 되는 또 나라입니다. 그죠? 네. 어쨌든 이 속건제는 배상이 있는 제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제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목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소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속건제를 얘기하면서 양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은 이 한 해의 이제 부정함을, 이 회중의 부정함을, 백성의 부정함을 대제사장이 나서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자 14절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제사의 한계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제사를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드리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를 뭐 평생 한 번만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 1년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계속 드릴 텐데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절차를 밟고 제물을 드리면 회개의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끝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의 하나님. 자, 여러분 아까 그냥 슥 지나가서 읽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14절에 보면 먼저 성령이 나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성령이 나오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다음 성부가 나오죠. 누구?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성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5대 제사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사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사만으로는 죄사함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전한 죄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조차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회개로 정결함과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뭐 하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 작은 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주 이번 주 보셨던 이 5가지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그래서 정결함과 순전함을 지키며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를